예,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인데 욥기 27장부터는 욥의 그 독백이 나오는데 27장 욥의 독백이면서 또 자신의 무지함을 결백을 주장하면서 친구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독백, 자신의 결백 주장과 친구들을 비판 뭐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뭐 같은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고장난 뭐 이렇게 녹음기 축음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처럼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욥이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떠냐, 이런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제시를 해도 그에 대한 답은 없어.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만 계속 주장해가지고 욥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욥은 할 말이 많아요. 그런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생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거는 뭐 어떤 경우냐. 그리고 욥은 뭐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풍문을 들어서 다 알고 또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도 뭐 봐왔지만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르는 그런 죄가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친구들은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낼 때는 선한 것처럼 뭐 정직한 것처럼 정말 순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떠나가고 안 볼 때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는 안 볼 때는 나 똑같았어. 나는 결백해.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그 주장을 끊지 않고 끝까지 욥은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서 나는 결백해.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뭐 눈치를 채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욥은 뭐 회개는커녕 아마 뭐 친구들 말을 뭐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욥이 이제 혼자 이렇게 독백처럼 이렇게 푸념을 내놓으면서 친구들에게 섭섭했던 거 그래서 이게 막 쏘아붙이는 그러한 내용이 2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장 1절 욥이 또 빗살을 들어가로되, 그래서 빗살을 들어가로되 하는 비유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개역 개정판에는 풍자를 들어 해서 이게 풍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뭐 풍자 비유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진실을 고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의를 2절입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서 비유가 예를 든다면 나의 의를 완전히 다 뺏어 가버리고 나의 영혼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를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고 그 의에 대한 그 보상이 아니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쏟아지고 했기 때문에 뭐 비유를 든다면은 뭐 예를 든다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은 내 의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내 의를 다 뺏어가 버리시고 나의 영혼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지금도 괴로운 가운데 있고 한 그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렇지만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비록 내 의를 다 뺏어가고 나를 괴롭게 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건데 맹세하는데 그래서 이제 3절 보충 설명을 하죠.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은 내가 아직 할 말이 있고 살아있으면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비록 내 의를 뺏어가고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코 내 입술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뭐 욥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뭐 의도 뺏어가 버리고 막 괴롭게 하고 막 못살게 굴고 아니 상을 줘도 당연히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은 못 사고 이 재앙을 받으니까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한데 그렇지만은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불의를 얘기하지 않고 이게 쉽게 말하면 불평불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평불만 했잖아요. 한탄도 하고 할 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옆에 있어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해 줄 거야 하고 내 속에 있는 억울하고 참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분통을 터뜨리고 한탄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해갖고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안 받아줘. 내 얘기를 이해 자체를 안 해줘. 이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얘기랑 친구들이 하는 얘기랑 이게 조금 뭐라 그래 레벨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위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저 밑에 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 이제 불평불만 안 할 거야. 불평불만 안 하고 더 이상 그렇게 너희들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야 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혀가 계율을 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내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저런 것이 아닐까 왜 이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괴롭게 하고 내 의를 다 뺏어가고 이랬다라는 그러한 불평불만이라든지 탄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거짓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상 주시지 벌라지지 않았어요. 이 얘기만 하고 이 주장만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한탄을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함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막 쏟아 놓아 봐야 그냥 거짓말로 들리는구나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처럼 여기고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속사정이라든지 내 어려운 것들을 막 털어놓는다고 해가지고 해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만 더 생기고 괜히 안 할 만도 못한 경우들이 허다해요. 물론 아주 이렇게 성숙되고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뭐 상담 잘하고 잘 해주고 또 그것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듣고 좀 조언을 해주고 또 아니면 들어주기만 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거는 정말 사람들 잘 만나야 돼. 상담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 특히 친구들이라든지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라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안 하면 못하는 괜히 해가지고 분란만 일으켜지고 오해만 막 곡해를 하고 오해하고 또 막 논리 비약을 해가지고 막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논리를 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놓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와지를 비틀어 주시든지 아니면 바꿔주시든지 이런 기도해도 돼. 하나님 앞에는. 근데 사람 앞에는 안 돼. 그런 거는. 심지어는 막 욕하는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편에도 저주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내가 심지어는 내 원수를 저주하는 얘기라도 막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대중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중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골방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해도 돼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지만은 내 친구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괜히 쓸데없는 분란이 일어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하는. 그래서 괜히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논리 비약해가지고 또 공격거리게 만들어줘가지고 공격당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괜히 친구들 듣는 데서 그냥 불만해가지고 뭐 꼴이냐는 거죠. 또 화도 나고 5절입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나 이렇게 지금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거 그대로 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 거야. 절대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들 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내 상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는 너희들 나 절대 이거 옳다고 인정 못해. 나 옳다고 너희들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었고 그래서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너희들 틀린 거야. 너희들 잘못된 거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하고 똑같은 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내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절대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 책망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은 좀 창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 말을 좀 아꼈으면은 그런 창피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곤란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날 텐데, 이런 경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욥은 어쨌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순전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아. 뭐 책망하지도 않아. 잘해와서 수고했어. 너 역시 순전하게 잘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결코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를 절대 범하지 않았어.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악인들하고 똑같이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차라리 악한 자들하고 똑같이 되기를 빌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주 기도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얘기는,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친구들이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너희들이 그 심판을 당했으면 좋겠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욥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희들이 악한 자야. 너희들 악한 자들하고 똑같아. 불의한 자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받는 보응을, 악한 자들이 받는 보응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국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라. 그래서 사국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악하고 악한 자들이 자기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당장에는 얻잖아요. 악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얻는다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이렇게 불의로 빼앗고 하면은 당장은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많은 자기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가지고 많이 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리실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전 세계를 흔들고 전 세계를 쥐락펴라 하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 그림자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상대로 할 때는 최고가 되는 거지.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한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래서 한난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 그 곤란을 당하고 재앙이 임하고 해가지고 막 난리 칠 때 이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이 들어갈 때, 심판이 실행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는 그러한 문구를 여러 번 쓰기는 하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는.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와야지. 그렇잖아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들켜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고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주고 계실 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미 심판이 실행되어 버리실 때는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아무리 불을 짓고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냥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그래서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으시지만은 그 악한 자들은 젖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알아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제 그러겠냐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죠.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를 파닥파닥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해. 자기들의 그러한 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것처럼 악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듣지도 않으시지만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원망하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응?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않고 너희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물론 욥이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까? 다 모르죠. 모르지만은 친구들에 비해 가지고는 친구들에 비해 가지고는 수준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뭐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맞아. 그 낮은 수준을 가지고 조금 더 성숙돼 있고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할 줄 아는 욥을 뭐 책망하고 또 판단하니까 판단이 당연히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지금 뭐 언젠가 누가 저보고 듣고 그 세미나를 좀 자주 참석하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권유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세미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교만스러운 것 같지만은 세미나를 몇 군데 가봤지만은 저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냐? 저 정도 얘기는 내가 벌써 뭐 몇 년 전에 하던 얘기인데 심지어는 몇십 년 전에 하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새로운 거라고 세미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 가봐야 나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거 같고 돈 낭비만 하는 거 같고 어떤 분은 또 내가 다 데릴 테니까 가자고 해가지고 가봐야 소용없는데 하면서도 갔어요. 역시나 그거 한 번도 아까고 안 갔는데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냐고 불평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 하여튼 더 이상 뭐 얘기해봐야 그렇고 어쨌든 욥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희들 세미나 해주는 게 낫겠다. 내가 가르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얘기죠. 욥이 자기가 어떻게 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모르죠. 모르지만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새 친구들이 내게 얘기하는 논리라든지 얘기하는 그 수준을 볼 때는 내가 너희들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보고 경험한 거 아니냐. 나랑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도 보았지 않았냐.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 순리대로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인간고대로 상선 벌악 뭐 이런 권선징악 뭐 이런 거대로 인간고 뭐 이런 거대로 다 안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지 않냐. 그렇게 보고서도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냐. 어떻게 이렇게 허망한 사람 되고 일단 한 가지 그 논리만 내놓고 계속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억지로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정죄를 하고 내게 그렇게 못할 말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허탄한 사람이 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래서 악인들이 얻을 분깃, 너희들이 얘기했던 거 내가 다시 한번 읊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누구 소발인가요? 소발이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앞에 제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악인들 다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다시 욥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정도는 난 다 알아.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다 내가 다시 한번 읊어줄게 얘기하면서 쭉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그 자손이 번성해도 많이 번성하고 뭐 세력이 크고 굉장한 세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국 다 심판받아. 칼을 위한다는 얘기는 그 전쟁에 의해 가지고 죽고 심판을 당해서 죽고 하는 그런 용도밖에 안 돼. 결국은 다 아무리 세력이 크고 뭐 굉장한 세력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거 다 심판하셔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그 후예들이, 그 자손들이 결국은 뭐 풍족하게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 소멸돼 갖고 또 뭐 하나님 심판 받아가지고 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또 뭐 굶주리며 뭐 이렇게 구걸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렇게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칼을 피하고 기근을 피했대 할지라도 나머지는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또 다 심판당할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해가지고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한 얘기는 그 심판 당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전쟁에 의해 가지고 다 죽어져 있는 시체가 있는데 그거를 장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장사를 해줘요?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과부들이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뭐 이런 자들이 그냥 혼자 울지 그냥 고갈 정도도 못 되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위해서 그 뭐 예언할 때도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꼭 하지 말라고. 왜냐면 꼭 할 수도 없게 된다고. 심판을 당해가지고 다 심판당해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어서 아무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곡해주고 울어주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런 심판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악인은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래서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데려가면은 그 남은 것은 누가 쓰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쓰겠죠. 물론 뭐 여기서는 의인들이 심판을 안 당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의인이 쓴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모아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영혼을 뺏어 가버리면은 네 쌓아놓은 건 누구시 될 건데.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다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쌓아놓은 은을 의인들이 쓰고 뭐 이게 정직 의인들이 사용하고 이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뭐 죄인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그나 뭐 권력이라든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영혼을 가져가 데려가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많은 권력이라든지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되고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음, 17절 있고 18절 그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부자들은 뭐 집 어리하게 짓잖아요. 수백 년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지어놨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그 종 같은 집이라는 얘기는 종이 이렇게 파먹어가지고 옛날에는 요즘도 미국에는 주로 이제 나무로 집을 많이 짓는, 단독주택 지을 때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무서운 것, 목조주택이 제일 무서운 것은 흰개미예요, 흰개미. 흰개미는 그 마르고 뭐 어떤 나무는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푸석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흰개미가 이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약도 치고 뭐 약도 넣고 뭐 칠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자들이 지은 집은 종의 집 같다는 얘기는 이미 종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이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금방 허물어지고 뭐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 정도밖에 안 되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한 얘기는, 상직군은 이게 보초본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도 그 초소들이 많잖아요. 해변에도 옛날에 초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초소들 잘 짓나요? 잠깐 임시로 짓는 거잖아요. 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금방 뭐 걷어갈 것이고, 그런 거 보초보는 사람들은 그 초소들은 들어가가지고 그 이렇게 몸만 가릴 정도만 되면 되잖아요. 이게 망을 보면서.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 뭐 편의시설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집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권력으로 좋은 집을 짓고 막 부를 가지고 재물 가지고 뭐 어리어리하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하는 얘기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집이 막아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사람이라면은 뭐 안 뚫리는 벽을 만들고 뭐 하면은 뭐 밖에서 무슨 뭐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대포를 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되죠. 핵폭탄이 터져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벙커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있어요. 뭐 군 뭐 지휘소라든지 이런 데는 핵폭탄이 터져도 그거 피해를 안 입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가 맞는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무리 뭐 지하 깊숙이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못 막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어졌으리라. 그래서 죽는 것도 한순간이고 너무나 허무하게 이렇게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그래서 두려움이 물같이 따라 미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급류라든지 뭐 폭풍이 뭐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힐 때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막아설 수 있나요? 못 막았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됐다는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급류 태풍이 와가지고 뭐 홍수 나가지고 쓸려 내려갈 때 보면은 이야 진짜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집이고 뭐고 소고 차고 뭐 다 떠내려가잖아요. 거기에서 떠내려가는 뭐 급류를 딱 막아서 가지고 더 이상 흐르지 말고 막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대는 그 태풍을 딱 붙잡고 이제 그만 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21절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풍은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동풍은 굉장히 메마른 바람이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다 말라 죽인다고 해요. 동풍은.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습기를 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바람인데, 동풍은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다 그 식물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바람이 되는 거죠. 심판의 바람, 재앙의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날려보내며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다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쏘신다는 얘기는 심판을 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자비가 없어요. 아이고 막 심판을 하다 보니까 쟤네들 다 죽네, 제가 다 힘들 텐데, 이렇게 아끼는 소리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를 않으신다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머뭇거리고 이제는 조금 기다려볼까 그러지 않아요. 심판이 시작됐을 때는 그냥 심판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또 봐주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재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악인들이 심판을 당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아무런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고 그냥 심판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아껴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쟤들 저런 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안 하시죠. 그냥 심판을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그림자 세력이, 글로벌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도 그런 사람과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지,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냥 심판을 하시면 심판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수하고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그래서 그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저거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심판 당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하네,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최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의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휴거에 돼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또 앞에 가가지고 순교자들이 영원히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기도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보니까 아유 이제 잘하시네. 결국은 인간부가 되는구나. 결국은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다 받는구나 하고 이렇게 박장을 하고 손뼉을 치고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래서 그 처소에서 몰아낸다는 얘기는 너희들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는 아무도 그 악한 자들 들어올 수가 없어 하고 다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7장에서는 욥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악인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나도 알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너도 그 악한 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비아냥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고 입을 이렇게 닫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보고 뵙으신 감사드립니다.